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병원에 있었던 남자. 그리고 그를 정말 오랜만에 본 반려견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합니다. Come here. What you do? Hey, you hush up. Come here. 하지만 녀석이 가까이 와 주인의 냄새를 맡았을 때 녀석은 주인에게 안깁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네, 강아지는 원래 냄새로 많은 것을 식별하고 또 구분을 하는데요. 이 영상이 참 짧은 영상이지만 훈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오랫동안 주인이 병을 알아서 오랫동안 못 보다가 또 주인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짖고 경계를 하다가 주인의 그 독특한 채취, 그 독특한 냄새를 나중에서야 맡고서 주인이라는 것을 개가 알아차렸습니다. 비슷한 영상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그 영상 보고 막 저도 눈시울이 그냥 붉어지기도 하고 감동이 막 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감동과 기쁨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개는 잊으시고요. 이 영상을 실마리로 잡아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람도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만의 채취가 우리는 개만큼 강아지만큼 후각의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의 냄새는 구분하지 못합니다만 그 사람만의 독특한 냄새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가정마다 그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그걸 가풍, 집안 분위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가족 구성원들의 독특한 캐릭터는 집안 곳곳에서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 가보면 막 딱딱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아파트 같은 곳이지만 베란다에 화초를 아주 잘 키워놓은 그런 집도 더러더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집은요, 거실이 휑해요. 텔레비전도 없고 그냥 책장만 이렇게 있고 그런 집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은 돌들을 잔뜩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장식해 놓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장식을 안 하는 것이 장식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집안을 꾸며 놓은 집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도 교회마다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만의 색깔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요,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 한 100배 정도, 쉽게 우리 교회 100배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를 보면 아주 검소해요. 우리 교회보다 100배 정도 되면 주보가 우리 교회 주보보다 100배 정도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주보보다 촌스러워요.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한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에 비하면 아주 세련됐어요. 우리 교회는 3단이에요 3단. 근데 그 교회는요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도 우리보다 얇아요. 딱 한 장을 절반으로 딱 접는 건데요, 내용도 단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 모인다고요? 3만 명. 우리 몇 배? 100배. 그러니까 예배 순서만 딱 있고
간단한 교회 알림 정도만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재직을 이름을 올린다든지 향기로운 예물에 누가 감사헌금 내고 누가 11조 내고 이런 건 넣을 수도 없어요. 교인이 몇 명인데. 근데 예배 순서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독특함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게을러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보가 그 교회의 철학과 그 교회의 특징, 그 교회만의 색깔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를 점잖하게 드리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안 쓸래? 이런 교회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동부산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50년 역사를 또 우리는 기념하고 이제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개척 멤버 혹은 초창기 교우분들도 더러 계세요. 많이는 안 계시지만 더러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 지하에, 저 주택가 지하에 막 그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판넬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교회 옆에 건물에 불이 탔는데 그 불이 열기 때문에 이 판넬이 우그러져 가지고 그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여기가 미나리 밭이었어요, 목사님. 물이 나고요.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 주셨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한 20년 정도 전에 반송으로 이사 오면서 또 10년 전쯤에 반송에 또 이사 오시면서 반송 생활을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또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저처럼 등록한 지 2년이 채 안 된 이제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만 있나요? 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도 계시고 이 지역에 살다가 또 다른 데 이사 가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이사 갔다가 다시 컴백해서 옛날에 정들었던 내 교회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떻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다양성 속에서 일체성, 일체감이 있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동부산 교회만의 특유의 냄새, 특징, 색깔, 문화, 독특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동부산 교회의 독특한 영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만 합니다. 1년이 좀 지나고 제 마음이 좀 뿌듯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앞에 대표기도 하는 분들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제자로 자라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내걸었던 우리 교회의 비전, 사명에 관해서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슬로건에 관해서, 우리 교회의 함께 공유하는 영성의 색깔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부산 교회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옆에 분 잠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삶의 조건도 다르고 처한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저희 집, 제가 이제 세대주잖아요. 저희 집은요, 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죠? 제가 아버지거든요. 제가 남편이거든요. 다 각자 우리 가족 구성원이지만 제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각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인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형섭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로, 공동체로 매주일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다양하지만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뜻과 일치된 비전과 일치된 영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고 저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 리더들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성도들이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장은 요원합니다. 목사는 이걸 강조하는데 다 딴 생각, 목사 강조해 보세요, 그냥 강조해 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메시지에서 우리 동부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경건한 신앙, 행복한 생활. 이제 주보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경건한 신앙, 행복한 생활. 이제 이어서 합니다. 경건한 신앙, 행복한 생활.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영성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외우듯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은 모두 다 동의해요.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속으로 이게 될까?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 되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가능하기는 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말은 좋은데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 앞에 붙어 있는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이 전제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렵다, 더 나아가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말씀 통째로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 도무지 안 되는 것을 겁주면서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나요? 대답해 보세요. 찬양대가 대표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나요? 반주자 우리 이정임 집사님, 우리 소명이가 이제 초등학교 돌아가는데 소명이 맨날 앵벌이 시켜가지고 아파트 자금 마련해 오라고 그렇게 애 내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소명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녀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 가는 애에게 대학 너 키우는 거 좀 속성으로 키우면 좋겠다고,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대학 바로 가, 그렇게 가면 대학 바로 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 불가능한 것, 그런 것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명령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덕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 올가미처럼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복 받으라고, 우리가 은혜롭게 살라고, 우리가 질서 있게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좋은 모델이 바울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수차례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옥에 갇혔던 것도 알고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소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짠해가지고 슬퍼하고 사람도 보내고 또 후원금도 보내어서 감옥의 영치금으로 밥도 사주고 또 돌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더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뻐할 만하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근심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과 행동과 선택일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양제로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나요? 약에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다 그러죠. 음식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어린아이의 신앙, 자란 것 같지만 자라지 않는 신앙으로, 귀가 커진 신앙으로, 다리가 튼튼한 신앙 말고, 손발이 잘 움직이는 신앙 말고 귀가 커지는 신앙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책을 사서 매일같이 묵상하라고, 매일같이 못하셔도 괜찮아요.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지어 먹는 여러분의 밥을 스스로 하나님의 양식을 드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답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답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지혜 주시고 또 견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또 거듭 말씀합니다. 영어로 감사라는 말은 thank죠, thank. 근데 이게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런 말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언어라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때로는 강요는 좀 센다는데 때로는 왜 그렇게 자꾸 당부하고 일러두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권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애들 그렇게 애타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신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 행복한 삶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균형감 있게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영성은 두 번째라고 하지만 하나인데요, 행복한 생활이에요. 행복한 생활. 다시 한번 경건한 신앙, 행복한 생활. 이제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얽매이고 의무가 많이 지워지고 힘들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고 통합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목사 같은데 집에 가면 목사 안 같아요. 막 폭군이 되고 막 깡패 같은 아버지, 깡패 같은 남편, 그렇게 된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도 목사다워야죠. 그렇다고 제 자식이 집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같은 아버지, 그죠?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사장님인데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님이라 불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뭐 권사님이라고 불리는데 회사만 갔다 하면 뭐 직원들 뭐 힘들게 하고 임금도 체불하고 뭐 직장 예배는 드리는데 뭐 직원 배려는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경건은요, 주일 신앙만이 아니라 매일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요. 기쁨이 넘치고 생기를 공급하고 활력을 더해줍니다. 교회는요, 무거운 분위기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활기찬 생활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우울해지는 분 혹시 계세요?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동부산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오면 내가 우울증 걸리겠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만 오면 내가 기쁘다, 막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이 목사만 보니까 내가 막 에너지가 넘친다. 막. 아멘 할까 말까 꼭 그걸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멘 해주면 안 됩니까? 네, 그렇죠. 이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이 달라서 다 헤어져 있기는 했지만 만나면 좋은 거예요. 또 만나면 격려받고, 또 만나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고맙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묻어나고 신앙이 표현되는 생활의 영성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활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세요? 잘하십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봉사 좀 잘하세요. 음수도 좀 버리고, 일반 쓰레기 좀 잘 버리고, 설거지도 좀 하시고. 남자만 자꾸 그런 데 한다, 이 불평할까 싶어서. 자매들도 좀 남편 좀 기 좀 잘 살려주세요. 좀 대어들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할 사람으로 받들어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권사로 불리고, 교회 안에서는 주방에 일은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막 맛도 없이 밥 해내고 그러면 주님 안 기뻐하세요. 남편만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거. 우리 생활이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성도님끼리 하는데 집에 가면 막 입이 거칠고 막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 사람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되돌아보세요.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 쓰는 것도 신앙이 돼야 되고요, 밥 먹는 것도 신앙이 돼야 되고, 노는 것도 신앙이 돼야 돼요. 경건하다고 하는 건요,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앞으로 23년에는요, 교회의 소그룹을 좀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 벌써 저만큼 갔지만, 제 마음 간 데까지 바로 이끌고 가면 여러분 뭐가 찢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교회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제가 소그룹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숨에는 안 되겠지만 소그룹 구역이라는 이름도 제가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당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게 쪼개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교제와 돌봄과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그룹 구역이라는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구역 중심, 구역의 이름 바꿀 겁니다. 하여튼 소그룹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저력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 알아도 전혀 영적인 교류나 영향력이 별로 없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 찬양대 주로 고인물들이 많으세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되고 30년 되는데 찬양대만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성도님들, 등록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성도님들은 몰라요. 찬양대 마치고 빨리 가서 버선발로 가서 인사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런 자꾸 찬양대를 나무라는 듯한, 아닙니다. 저 찬양대 격려합니다. 옷을 좀 다르게 입어서 지금 내 눈에 띄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래된 교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전도회에 오면
버선발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등록한 분 4분 계시는데 먼저 가서 인사하고 환영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맨날 밥 사 먹고 맨날 놀러 다니고,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성이 확장돼야 되죠. 더 두터워져야 하고요,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다양해져야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취미 동아리 열심히 좀 해주세요. 제가 몸이 하나라서 다 못 가는데요, 정말 다 가고 싶어요. 올레 동아리도 가고 싶고 당구도 치고 싶고, 제가 다른 걸 다 잘하는데 당구는 못합니다. 배드민턴도 하고 싶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탁구도 있고, 또 좀 만들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은 뜨개질 참 잘하던데 뜨개질 동아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쓸 일도 많아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국제 구호단체가 있는데 아프리카 갓난 아기들에게 모자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니, 그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 무슨 털모자가 필요하냐? 아기들에게는 필요해요. 아기들이 이게 차가워가지고 많이 죽는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아프리카도 여러분 되게 추워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대만에 얼어 죽었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더운 나라인데 영하로 안 내려가도 동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처럼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여러분 2-3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세요. 좋은 모델이 우리 환경미화 팀이에요. 친한 사람, 또 마음 잘 맞는 사람 계단 청소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 떨그럭 소리가 나요. 계단 청소하는 소리에.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제가 골 때리러 가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도 또 나이 좀 있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그러면서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거고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투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투미. 이게 투미가 뭐냐니까 재미와 의미. 교회가 재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놀자판이 돼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의미만 있으면요, 교회가 너무 무거워져요. 교회 가면요, 숨 막히고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재미있게 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법이에요. 피아노도 재미를 붙여야 저 나이 될 때까지 피아노를 치고 있지. 피아노 치는 게 재미없으면요, 뜯어치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가 힘들지만 목회에 재미가 있으니까 목회하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언제 뜯어치울까, 막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언제 그리 하겠습니까? 그만둬야지.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이 힘든 걸 뛰어넘는 보람과 기쁨과 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건한 신앙, 행복한 생활. 신앙생활은요, 경건하게 해 가십시오. 동시에 행복한 생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가면요,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행복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신앙생활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균형 있게 통합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의 문화를 가지고 신앙과 생활을 통합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생활 영성가들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